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한 번쯤은 질문했던 일이 누구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마지막일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까?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신 일 있으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작년 3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안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명,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 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도 20명, 50명이 70명 속에 속하는 분들은 좀 유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하나님, 유명하지 않은 재림 예수들도 꽤 많겠죠. 이분들까지 합친다면 현재 집계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화제가 되었던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 때 살던 자취방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제가 호기심이 참 많은 편이라 대학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교회 부목사님 두 분과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이 보여주는 비디오를 네 편인가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그들의 교주인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를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현재가 마지막 시대임이 확실합니다. 또 본문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또 한번 설명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뭔가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재난 상황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요, 마지막 때가 확실히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마지막 때를 정의하자면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봅니다. 즉 사도들이 살던 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모두 다 똑같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징조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이단 종교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직장 그만두고 재산 모두 교회로 바치고 함께 합숙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시키는 일 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세죠. 그러나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서 이 재림신앙을 잘못된 것들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직장 그만두라고 하고요. 재산 바치라고 합니다. 함께 합숙해서 살면서 교회가 시키는 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장 관두고 재산 바치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린 마지막 때요, 이 말씀 지키며 살면 됩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위 가족을 살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형제가 있으십니까? 천국 복음 누가 전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살피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열방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온 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열방을 살피는 일, 온 유대를 살피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십시오. 길거리의 거린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살피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나갈 수 없어서 나 대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물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함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심조차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께 관심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대신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곳으로 우리가 열정 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며 그리고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힘써 도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